요금 2장 22절 말씀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믿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사온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믿고 굴복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구원의 삶, 하나님 소망의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왔다 가셨습니다. 이분이 역사적 사건으로 이 땅에 왔다 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왔다 가셨으면은 왔다 가신 증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남겨놓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성경의 예언대로 역사적 사건으로 부활하신 사건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왔다 가신 표적이고, 또한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신 확실한 표적으로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조주가, 전능자가 이 땅에 왔다 가신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놀라운 사람들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변화된 삶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왔다 가시고,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믿음의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놀라운 믿음을 갖고 변화된 삶을 살고 오직 주와 복음을 위해서 그들이 정말 기쁨으로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특별히 순교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자의 삶을 산 것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꿈의 교회에도 지금 부활의 복음이 선포되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부활의 증거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변화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와 같이 그런 놀라운 아직 역사는 우리 교회에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초대교회와 우리 교회의 차이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초대교회와 우리 현대교회의 차이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특별히 사람들은 이 역사를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지혜와 지식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도 우리가 지혜와 지식을 얻을 수가 있지만은 간접적인 그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도대체 우리와 똑같은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놀라운 그런 성령 충만함 속에서 그렇게 놀라운 믿음을 지키고 생활했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죠. 바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던 그 하나님을 보았고 만났고 그분과 함께 3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함께 먹고 자고 체험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린 것입니까?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하나님이신 그분을 직접 만나고 함께 생활을 했지만은 믿지 않았다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를 먹어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서부터 내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내가 성경의 예언대로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만 가르쳐 주신 게 아닙니다. 그냥 말씀으로만 알려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바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 것을 입증시켜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사람을 먹이셨죠? 우리 황 집사님, 아니, 한 집사님 몇 명이요? 금방 대답을 하셔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5,000명 맞아요. 제가 5,000명이라고. 할렐루야! 아멘. 아유, 대단하십니다. 5,000명 이상을, 남자만 5,000명, 약 2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이 실제면은 오병이어를 일으킨 그 증인들이 증언한 성경 말씀도 진리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뿐만이 아니라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또 죽은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이나 됐는데 그 무더운 그 지방에서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썩는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를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셨을 때 그 뭡니까? 여물에서 수위를 그 둘러서 묶어놓은 그 시체가 벌떡 일어나더니 걸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죽은 나사로를 통해서 수많은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지 않습니까? 그뿐입니까? 갈릴리 바다를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은 배 고물 그 쪽에서 누워서 주무시고 계시는데 풍랑이 일어가지고 그냥 배가 뒤집힐 지경인데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이 주여 우리의 죽게 됨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일어나셔가지고 바다야 잔잔하라 말씀하시니까 풍랑이 그 자연이 굴복하지 않습니까? 또한 한밤중에 제자들끼리 배를 타고서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제자들이 그 풍랑 속에서 풍랑을 만나가지고 어려워하고 있을 때 그 시커먼 바다에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지 않습니까? 이거를 누가 다 봤어요? 제자들이 다 봤잖아요. 이걸 봤단 말씀입니다. 이 정도 되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음도 같이 하고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함께 살겠습니다. 그들의 그 고백처럼 그들의 다짐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주를 위해서 함께 담대히 정말 주님을 증언했어야죠. 근데 예수님이 붙잡히셨을 때 12명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네, 없잖아요. 싹 다 부인하고 믿음이 가장 좋다고 호언장담했던 다른 제자들은 다 부인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안 합니다. 저는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 다짐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잖아요. 예수님 눈앞에 계시는데 저주하잖아요. 야, 저 사람 모른다. 나 저 사람 모른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 정도 훈련받았고 그 정도 예수님의 그 기적을 봤으면 변화돼야죠. 그죠? 주를 위해서 정말 순교할 수 있는 우리 같으면은 야, 그 정도 내가 기적을 처음 했으면 내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내가 순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북녘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해도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12명의 제자들이 싹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그리고 믿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이라고 해요. 저 사람. 주님이라고도 안 하고 그리스도라고도 안 하고 나의 하나님이라고도 안 하고 저 사람 오늘날 우리 속어로 얘기하면 나 저 인간 몰라. 나 저 인간하고 나하고 상관없어. 나한테 묻지 마라. 예수님이 바로 베드로를 보고 계신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죠.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니까 제자들이 언제부터 예수님을 믿었다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믿고 변화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서 이들이
완전히 반전이 됐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 지도자들, 제사장들과 그 지도자들 앞에 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생각해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만 해도 문을 걸어 잠그고서 붙잡힐까 봐 벌벌 떨던 그 제자들이 이렇게 변화됐단 말씀이에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변화시킨 그 변화의 원동력이 뭘까요? 살아있는 복음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정확한 복음을 만나면은 사람들이 죽음을 이기는 그런 믿음이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순교의 신앙이 생긴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늘날보다 더 수준이 얕았어요. 오늘날 성도들보다. 그때 성도들의 교육 수준은 우리 지금 크리스찬들의 100분의 1도 안 됐을 거예요. 글 읽는 사람들이 몇 명 안 됐어요. 제자들이 다 어부잖아요. 글 읽는 사람들이 그 전체 인구의 뭐 한 5% 안쪽이나 됐을까 말까 하는 그런 시대예요. 그리고 또한 그때는 성경이 없었어요. 신약 성경이 없었단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처럼 뭐 성경 공부를 그렇게 체계적으로 한 것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초대교회가 300년 동안 놀라운 부흥을 했을까요? 우리가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초대교회는 지금으로 말하면은 저 북한과 같은 그런 환경이었어요. 정말 예수 믿으면은 붙잡혀서 재산을 다 뺏기고, 그리고 공개 처형을 당하고, 화형시키고, 짐승의 밥이 되게 하고, 그 수많은 그 사람들 앞에서, 콜로세움 경기장 앞에서 그와 같이 공개 처형을 했던 말씀입니다. 화형을 시키고, 목이 잘려서 순교당하게 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우리 300년 동안 있었던 그런 박해의 역사들을 보면요. 살아있는 사람을 그냥 기름가마에다 그냥 그렇게 던져넣어서 죽이고, 그러는데 이들이 활활 불타고 있는 그 앞에서 네가 예수를 부인하면 내가 풀어준다. 펄펄 끓는 그 기름가마 앞에서 네가 예수를 부인하면은 너를 살려준다. 예수 안 믿는다고만 해라. 정말 굶주린 사자들이 으르렁거리는 그 앞에서 너희가 예수를 안 믿으면은 너희를 살려준다. 이렇게 말했지만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믿음을 택했어요. 그래서 믿음을 택해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버리고 박해하는 그곳을 떠나서 살게 되고, 이제 더 이상 숨을 데가 없으니까 지하 무덤 공동묘지 그곳에 굴을 파고 들어가서 평생 거기서 사는 거예요. 3대가 이 할아버지까지, 할아버지, 아들, 손자 그 3대가 거기서 살다 죽고, 이런 역사를 300년 동안 산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그런 환경을 맞이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이 방역이 교회를 더 그냥 압박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교회가 한국교회를 한 7만 개 교회 정도로 이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만 개 이상의 교회들이 지금 다 문을 닫았다고 그럽니다. 10,000개가 넘는 교회들이 문을 닫았고, 그리고 성도 100명이 넘는 그런 교회들이 1000몇 개가 지금 문을 닫았대요. 100명이 넘게 모였던 교회들이.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다고 붙잡아다가 사형시키고 투옥시키고 고문하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단지 행정명령에 의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교회로 안 들어와요. 지금 이런 시대입니다. 우리 꿈의 교회가 지금 어떻게 보면 기적인 거예요. 이런 위기 속에서 개척교회가 문 닫지 않고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하는 것이 기적이란 말씀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근데 놀라운 것은요,
문을 닫지 않았을 뿐 아니라 초대교회 때 교회가 역사상 가장 많이 부흥을 했어요. 그때는 로마 제국 시대잖아요. 로마의 지배하에 그 전 세계가 그렇게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지배당하던 시기였는데, 그때 기독교 그 부흥이 기독교 역사상 가장 아주 폭발적으로 늘어났단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박해를 하는데 붙잡히기만 하면 죽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그냥 구름대와 같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데, 평민들뿐만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거의 그런 관리들, 귀족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가 아니에요. 숨어서. 여러분, 어떻게 이런 놀라운 그런 부흥이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들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사람의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고, 죽음을 보면 두려워하고, 또 조금만 고난이 와도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한계인데, 어떻게 그들은 이렇게 놀라운 그런 신앙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라고 해서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건 아니에요. 그들은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바로 부활의 증거를 통해서, 부활의 증인들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함 받은 것밖에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고 날마다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을 산 것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지식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바로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은 누구만 사람을 변화시키실 수 있죠? 하나님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데, 바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앞에서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만나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잖아요. 그 앞에서 벌벌 떨잖아요. 모세가 그랬었고, 또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서 자기를 죄인이라고 회개하게 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의 정체를 안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았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가 부활을 못 믿는다고 했는데, 안 믿는다고 했더니 도마가 예수님을 딱 만난 다음에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굴복한 줄 믿습니다. 그가 변화된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도마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또 오늘 본문 말씀처럼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고, 또 모든 성경 말씀을 절대 불변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게 되었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실제라는 것을 실제로 믿은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서 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도 그 예수님과 함께 이 제자들이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산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임재로 충만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고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어떤 핍박이 와도 그들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이와 같이 정말 오직 주님을 위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경도 없었고, 그리고 극심한 그런 박해가 있던 그런 시대였는데, 이렇게 놀라운 믿음을 가졌던 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를 통해서 증인들을 통해서 만나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붙잡은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날마다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믿음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부활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믿고, 내 안에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신 것을 날마다 인지하면서 살았단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까? 네. 여러분 마음 안에
예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미 들어가신 것을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 안에 들어가신 예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신 것을 날마다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사실이고 이것이 실제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의 증거를 딱 붙잡고 오직 성령님만 의지했습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함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 그런 감격과 그 임재하심의 충만함 속에서 그들이 세상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 당시 로마 시대는 오늘날 우리 지금 풍요의 시대를 누리잖아요. 오늘날 못지않은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팍스 로마라고 하잖아요. 팍스 로마. 로마로 인해서 평화가, 팍스는 그 평화라는 뜻이거든요. 평화의 로마. 그래서 정말 아주 이 로마 시대 때 사람들을 보면은 로마 시대 때 공중 목욕탕들이 얼마나 발전하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들이 너무너무 그냥 그 사치 향락들이 많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오늘보다 더 풍요한 시대였어요.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세상의 영광을 붙잡지 않았어요. 그 좋은 시대에.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어떻게 만났어요? 부활의 증거를 통해서. 믿습니까? 다른 거 없다니까요. 지금도 그들이 순교한 그 순교지를 여행을 한번 갔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가면은 그들이 어떻게 박해를 받았고 어떻게 순교를 당했고 순교의 터가 남아있고 또 순교의 그 당시 성도들이 그 순교하고 죽어갔던 그런 그 기록들이 그림 사파로도 그려져 있고 지금 생생하게 남아있어요. 어떻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그런 놀라운 믿음을 가졌을까? 우리는 조금만 아파도 낙심이 되고 두려워하고 조금만 아파도 그냥 내가 죄의 유혹이 들어와도 주님을 배반하거나 죄를 짓고 내 마음대로 살고 그러는데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정말 매력적인 그런 삶을 살았을까?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았을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너무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기뻐하면서 소망을 가지고서 그냥 죽으니까 오히려 그 콜로세움 그 어마어마한 수만 명이 모이는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고 화형을 시켜서 죽이고 얼마나 끔찍하고 두렵고 잔인합니까? 근데 그 장면 속에서 기독교인들의 순교하는 그 얼굴을 보고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저들은 하나님을 만났구나.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오히려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도대체 뭘 믿었길래, 뭘 어떻게 믿었길래 그들이 이와 같이 놀라운 그런 믿음을 지켰을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제자들이 무엇을 믿었는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28장까지 보니까 예수님의 12제자들과 또 빌립 집사와 스데반 집사가 그 사도행전은 그 초대교회의 역사거든요. 그때 어떤 설교를 했는가 보니까 오직 예수님의 부활만을 설교한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항상 우리와, 여기서 우리는 누구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킨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서 우리와 더불어 제자를 우리와 더불어서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바로 제자들의 사명이 증인된 삶인데 어떤 증인의 삶이냐?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뭐가 되라? 내 증인이 되라. 근데 오늘 사도행전 1장 22절에서는 제자들이 어떤 증인이 된다고 해요?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 하리라.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리라 말씀하잖아요. 사도행전 2장 32절 말씀에서도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님께서 시키시는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데
뭘 전해요? 바로 예수의 부활을 전하잖아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니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36절 말씀에서도 보니까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는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은 예수님을,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시켜 주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를 삼으셨느니라. 이 말씀이잖아요. 부활을 증언하잖아요. 사도행전 4장 33절 말씀에서도 보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말씀하십니다. 부활을 증언했다고 말씀하세요. 사도들은 오직 부활만 증언했어요. 아니, 사도행전이 지금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라니까요. 역사책이에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연구해보고 도대체 어떻게 부흥했을까? 초대교회가 어떻게 놀라운 그런 믿음을 가졌을까? 우리가 정말 거기에서 지혜를 얻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초대교회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뭘 믿었는지가 정확하게 드러나잖아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을 증언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사도행전 2장 35절 36절에서 보니까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많은 군중들 앞에서 3,000명이 넘는 군중들 앞에서 베드로가 설교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너희가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 부활했다고 설교를 하니까 그 군중들이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하잖아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를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왜 회개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 말씀 앞에 굴복되고 회개되잖아요.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면은, 확실한 증거로 전하면은 사람들이 굴복되고 회개되는구나. 아멘.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들이대면은 예수님을 시인할 수밖에 없구나. 회개할 수밖에 없구나. 아멘. 그래서 우리 한 집사님이 회개하셨잖아요. 아멘. 부활을 그동안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녔는데 잘 안 믿어졌는데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딱 들이대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는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나를 80년 동안 기다려 오셨구나. 주여. 아멘. 80년 동안 나를 버리지 않고 기다려 주셨구나. 그 앞에서 회개하지 않으셨어요. 누구든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은 사람이 변화될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 말씀에서는 보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말씀하는 거예요. 부활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로마서 1장 4절 말씀에서 보니까 정확한 복음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말씀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주셨어요. 모든 사람이 믿고 구원을 얻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증거면은 지금 눈에 안 보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누구든지 만나고 그분을 믿고 회개하고 변화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 보니까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이 증거를 주셨단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적인 사건이고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부활 사건이란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부활 복음을 지금 10년 넘게 11년째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복음을 제가 어디서 들었냐면은 강원도의 춘천 한마음교회를 통해서 듣게 됐어요. 근데 이 한마음교회 목사님이 참 아주 중학교 체육교사 출신인데 이분은 이제 젊어서 이제 30몇 살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면 제자 삼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제자 삼을 수 있을까? 여기에만 그분의 온통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교사로 있으면서도 늘 대학교 캠퍼스에 가서 전도하고 또 선생님들을 모아놓고서 또 전도하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전도들이 그 전도를 하면은 전도도 되어지고 믿기도 하는데 사람들이 변화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혀보고 훈련도 많이 시켜보고 기도도 많이 시켜보고 그러는데 사람이 제자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냥 지식으로만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학교를 퇴직하고 중간에 퇴직하고 이제 목회를 하는데 이분의 관심은 왜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가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엎드리고 하던 중에 이 2장 22절 이 말씀을 딱 발견을 한 거예요. 붙잡은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 말씀이 그냥 크게 와닿은 거예요. 아,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다음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주인으로 믿었구나. 이게 딱 붙잡혀지면서 이분이 부활만을 설교했습니다. 그랬을 때 한마음교회에서 놀라운 그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속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똑같은 부활 설교를 하는데 똑같이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변화되어지고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놀랍게 변화되어지는 사람들이 되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에서 보니까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누가 지으셨다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조물주시라고요. 조물주가 이 땅에 왔다 가신 거예요. 그분이 왔다 가시면서 누구도 흉내내지 못할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왔다 가신 증거를 남겨놓으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네. 10절에서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도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누구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이 지은 바 됐다고요. 누가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예수님이 창조하셨다고요.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시란 말씀입니다. 근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실 것에 대해서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에서는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이사야 9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히 존재하는 우리의 아버지시고 아멘. 또한 평강의 왕이시라고요. 하지만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지금도 제자들과 똑같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제자들이나 우리나 동일한 믿음을 갖게 해주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봤지만은 우리는 그 증인들을 통해서 역사적 증거들을 통해서 그분을 지금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게 해놓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들이든 모든 사람들은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서 있어요. 단지 믿음의 눈이 떠진 사람과 믿음의 눈이 가려진 사람들만 있을 뿐입니다. 믿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우리 마음속에 오셨고 믿지 않는 사람들 마음문을 놓고 하고 계세요. 하지만 우리는 부활로 눈이 열려져서 그분을 실제로 만났고 아멘 만났고 그분과 함께 사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귀는 어떻게 해서 이 부활을 너무 싫어해요. 마귀는 부활을 싫어합니다. 사도행전 4장 1절 2절 말씀에서 보니까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부활을 전하는 걸 싫어해요. 이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려고 애를 씁니다. 예수님의 부활만 가려놓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8절에서 보니까 이와 같이 말씀하세요.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이 부활을 가려버리면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언제부터 시작이 됐어요? 예수님 부활로 기독교가 생겨났어요. 아멘? 근데 부활을 가려버리면 기독교가 무너진다고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하려면 사도행전을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도행전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바로 사도들이 전했던 그 원복음인 부활이 선포돼야지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가 열심히 기도했고 정말 성령의 역사도 많이 있었지만은 약한 부분이 있어요. 바로 부활을 선포하는 것이 약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하고 성령을 많이 구하고 했지만은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한국교회에서 수많은 성경 공부들과 지식을 추구했지만은 여러분,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은 이 지식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주인이 바뀌어져야지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주인이 바뀔 수가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서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부활을 마음에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을 수가 있을 때 변화되어지고 구원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정언하자면은 지금 이 시대가 정말 사도행전을 건너뛰고서 바로 서신서로 들어가는 그런 신앙을 붙잡다 보니까 믿음의 기초가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 기초 위에 세워져야 되는데 이거가 없으니까 많이 기도하고 많이 성경 공부를 하고 우리 한국교회처럼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가 없어요. 세계적으로. 그나마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것이. 근데 이 약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것은 바로 사도행전을 건너뛰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부활의 복음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고 증언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부활 복음을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또한 그 다음 세대에 또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정말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지만이 거듭날 수 있고 변화되어질 수 있고 또한 능력 있는 그러한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초대교회 그런 신앙으로 돌아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이제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부활을 붙들고 또한 부활을 증언하는 그러한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그러한 귀한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기독교가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가 왜 어려운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활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현재 우리 한국교회가 세계교회가 사도행전을 건너뛰고 부활을 하나님 아버지 강조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세대 가운데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성령의 권능으로 부활의 복음이 우리 꿈의교회에서 능력 있게 선포되어지며 또한 부활의 증인들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며 우리 한국교회가 부활의 복음을 붙잡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날마다 부활의 주님과 동행함이 실제가 되는 삶을 통해서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